그동안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만 대면하며 예배하고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 잡는 건 금방 그리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 나쁜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지속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많이 불편해졌고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기점으로 감염이 대규모 확산될 줄 염려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제 가능한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지나면 정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켰듯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부지런히 돈을 번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위해서 정열을 다 쏟아붓고는 하죠. 이것은 자신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보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투자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학식을 쌓았다 해도 이것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꿈은 이루었는데 이미 그 꿈이 때가 지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만족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될 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하고 지킬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줄 믿고 무엇인가를 붙잡았습니다. 내일 그 붙잡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뒤 그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출세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나서 보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사랑하는 이웃들을 멀리하고 버렸기 때문이죠. 출세가 자신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을 만족시켜주는 보화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된 보화, 허황된 보화에 너무 많이 속아온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겠지 하고 세상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뛰었는데 결국은 세상에 속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에도 속지 말고 영의 눈을 바로 떠서 참된 보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보화, 나에게 내 인생의 영원한 보화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44절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은 과거에 약탈이 빈번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같이 보석을 맡길 만한 안전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보화가 있으면 땅을 파서 그 속에 감춰두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누군가가 땅에 감춰둔 그 보화, 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죠. 그래서 땅속에 누군가 감춰두었던 그 보화, 혹은 자기가 감춰두었던 보화도 마찬가지겠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천하를 얻은 것만큼이나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마치 이처럼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무한의 생존 경쟁에서 뭔가 성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현재를, 지금 상태를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무엇인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기쁨과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는 오늘 밤, 하룻밤 사이에 허무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세상이 주는 보화로 가지고는 참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만족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돈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권력,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인기 화려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누구든지 은이나 소득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진다 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옛날 어느 마을에 남의 것을 구걸하는 그렇게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하던 이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독백을 했죠. 부자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돈을 모으려고 해. 나는 한 끼 먹을 양심만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텐데 말이야. 이때 이 천사가 할아버지의 독백하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금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루를 벌리십시오. 천사는 이 번쩍이는 금돈 몇 개를 할아버지 자루에 넣어줬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꼭 쓸 데가 있으니 조금만 더 주시오. 천사가 할아버지에게 금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자루가 찢어져서 금돈이 흙에 닿으면 금돈이 모두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자꾸 더 달라고 간청을 하죠. 결국 자루가 찢어지고 금돈이 땅에 떨어지고 모두 흙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의 격언에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이나 현대 지금의 사람이나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이 갖고 싶습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1억이 갖고 싶은 것이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었지요. 여러 번의 결혼 생활에서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여인의 삶을 만족을 채워주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이 허무하기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너의 인생에 만족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찾는 사람이라야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보화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비밀의 보화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금고 속에 숨겨놓은 보화를 찾지 말고 생수이신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힘써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금은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보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를 찾은 사람만이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만족이 없고 목이 마르십니까? 아직도 무언가를 채워야만 할 것 같이 조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시며 보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듯 보화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발견만 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보화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44절에 보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었다 했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숨겨둔 겁니다.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지 또 내가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한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보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화의 가치를 모르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이 5살 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서 엿을 바꿔 먹은 일이 그 당시엔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목걸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94장을 가사를 지은 작사한 이 쉐오라고 하는 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무엇과도 그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보화를 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야 하는 참 보화는 세상에 있는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고 소유해야 할 참되고 영원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주와 보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만민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것을 교회에 와서까지 찾고 헤맨다면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주는 것을 더 채워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난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나눌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도 나누고 기쁨, 친절, 인정을 풍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한때는 그게 전도의 멘트였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을 때, 가난해졌을 때 이 가난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나? 그런 자책감까지 드는 겁니다. 과거보다 가난에 대해서 더 심한 갈등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나는 너무도 가난해. 가진 것이 너무도 없어. 그러면서 내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도 나눌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나눌 수 없고 또 은혜도 또 웃음과 친절과 인정을 나누지를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영적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찾던 것을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도 찾고 헤매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 소망이, 사랑이 없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깊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찾으신 예수님,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진정한 보화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축되고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내 삶이 형편없이 추락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위로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인생의 참 보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으로 이 보화를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이 보화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끝까지 내 것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44절 끝부분 보시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이 행동을 했다 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발견하고 소유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뺏겼다, 잃어버렸다. 이 보화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보화를 지키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한다 했습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이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장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풍요를 우리에게 거저로 줬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행복과 형통과 물질 모든 것을 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주일 드린 것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거저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원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겁니다. 내가 어떤가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내가 뭔가 바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현대신학자 본 휘퍼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거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는 공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의식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은혜를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값비싼 은혜, 그러니까 영원한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이 청년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얻지 못했고 지키지를 못했죠. 우리가 영적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100세 낳은 아들을 아멘하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철저히 포기하는 대가를 치렀을 때 반대로 모든 것을 얻었고 얻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간직한 이 보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광이 됐습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그 보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소유하신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여러분의 주님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불평과 불만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이 큰 영적 보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진정으로 내 인생에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보화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눈을 열고 영의 눈을 떠서 세상 껍질을 벗으시고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소유하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만민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